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입학하면은요 가장 먼저 하던 일이 있어요. 제 생각에 딱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 입학하거나 새 학교가 되면은 가장 먼저 하던 일 기억이 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자기 연필, 지우개, 필통, 실내화, 가방 할 것 없이 거기다가 그리고 나한테도요. 그죠? 다 뭐예요? 이름표를 붙여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잊어버립니다. 저 때만 해도 뭐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주문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 또 내가 필요한 것 그냥 사가는 거잖아요. 인터넷에 주문해서. 그러면은 각기 제각기 이렇게 돼서 뭐 내 거 표시 다 나잖아요. 그때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귀암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럼 귀암초등학교를 다니면은 그 앞에 있는 학생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귀암초등학교 앞에 학생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그 학생백화점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원사님. 예,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건 뭐 몇 개가 있겠어요. 다 비슷합니다.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니께 내 거고 그리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안 써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은 함부로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뭐가 써 있어요? 내 거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름을 써놓고 꼼꼼하게 테이프까지 붙여놨는데 그놈을 갖고 가면은 그건 도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으면은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 안 쓴 연필은요 쓰다가 잊어버려도 잘 안 찾아요. 잘 안 찾는데 내 이름 써 있는 연필은요 하여튼 어떻게 하서라도 이름 끄트머리 써 있잖아요. 그냥 볼펜, 모나미 볼펜 꼭대기 그거 딱 꽂아가지고 이름까지 가도록 쓰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은 주인을 나타냅니다. 이름 써 있는 거 함부로 굴러다니고 이름 써 있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복도 뭐 어디 할 거 없이 굴러다니면은 이 주인은 해픈 사람이구나. 이 주인은 자기 거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발견되는 동시에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내 이름 써 있는 거 끝까지 쓰고 또 거기 내 이름 써 있는데 몽당 연필 해가지고 이름이 보일락 말락 할 때까지 쓰게 되면은 이 친구는 절약 정신도 있고 그런 사람이구나. 이름은 주인을 나타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름 써놓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 처음 난 것들을 요구를 하실까요? 왜 이 처음 난 것을 다 요구를 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부족하신가? 하나님께서 소유가 좀 부족하신가?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만 좀 이뻐하려고 그러시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런 백성이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 내 거야.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이름표를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로 따지자면은, 영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하자면은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었다면은, 이전에는 애굽에서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나는 이제 저 바로의 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이 영적인 의미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했던 백성이 이제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광야는요, 그냥 말하자면은 메마른 곳이에요. 제가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가봐야겠지만 TV에서 세계 테마 기행 혹은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성지순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봐요, 영상을. 그러면요, 광야라고 하는데 야, 거기 혼자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면요, 겁나요. 겁나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땅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멋있게 바위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지나가면 멋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나 혼자 간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두려워요. 그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땅에서 보면서 요 위에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규모를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드론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박종환 권찰님 저기 논에 약할 때, 논에 약이라니 하여튼 뭐 영양제 주고 할 때 난리잖아요. 드론 그거 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보면은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끝도 없고 광활한 광야를 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것이라면은 그 광야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 못 갈 거예요. 바로의 것이라면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그 백성들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는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아까 2절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게 아까 남아 있었어요.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도 막론하고 그러니까 태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처음 난 거 다 갖고 와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이제 우리가 6월절의 밤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6월절의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렇죠. 다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 문 지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살았어요.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특별하거나 더 의롭거나 더 지혜롭거나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나 이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생명은 내가 살려준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처음 난 것을 요구하신 것은 그거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내가 살려줬잖아. 기억해야 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이 의미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저기 바로의 백성 아니라 이제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의 은혜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거룩히 구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룩히 구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따로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큰 의미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일 1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매일의 삶, 일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는 계획 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그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 생각 그리고 내 욕심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셔요. 어떠한 명령이냐?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그리고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16절의 말씀 보면은요, 16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 하고 계셔요.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내 어디의 기호와, 첫 줄에 보니까 어디? 손의 기호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표를 삼고. 그러면 한번 짚어보세요. 손은 어디입니까? 한번 짚어보세요. 예, 짚어보시든지 이렇게 해보시든지. 제가 생각을 해서 짚어보라고 한 건데, 미간이 어디예요? 예, 짚어야죠. 왜 아까는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미간은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셔야지. 예, 어디예요? 미간은 여기고요, 그죠? 미, 예, 여기 미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미간은요, 눈썹이에요.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미간. 그리고 손. 그래서 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무엇이? 율법이. 여호와의 율법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디에 있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넘어서 이렇게, 예, 유대인들이죠. 손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예.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어디 미간은 아닌데, 미간 너무 미간이니까 그 위쪽에, 미간 위치에 있는 그 위쪽에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 전통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전통을 만들고 지금도 저렇게 행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저런 것도 중요하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모습을 원하셨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여기다 칭칭 감고 여기다 딱 하나 붙이고 여기다 딱 하나 붙이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 내 손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네 행동을, 네가 선한 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여라, 겸손하게 하여라 했잖아요. 손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마는 뭘 상징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마, 네? 뭐 한다고요? 생각? 네, 생각. 이마는요, 생각.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생각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좀 내려가야 돼요. 마음. 예. 이마는 생각과 어디요?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생각도 내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행동도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것이 되려면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바로 살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걸으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는 시간들을 광야에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은 하루아침에 못 변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입술을 뜨겁게 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바꿔놓으셔서 한순간에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변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똑같은가? 왜냐면요, 이 죄를 쳐내고 나면은요 요 죄가 또 있어요. 이 죄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이러한 죄로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쳐내도요 또 다른 죄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쳐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쳐내는 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도 그 시간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어요? 40년 동안 걸었어요. 이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40년 돌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4라는 숫자 그리고 열이라는 숫자, 다른 말로 하면 평생 돌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았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완전히 돌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신앙생활로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주의 것으로 되려면, 주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하려고 한다면, 주께서 온전하다 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려고 하려면은 우리는 얼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여전히 세상을 노래하고 또 세상을 구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어려움 만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026년이죠. 2026년이죠 지금. 그럼 2025년 12월 23일 혹은 2026년 1월 1일에 어디가 가장 장사가 잘 됐을 것 같습니까? 점집이요. 점집.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 아침부터 일찍 어디 가는 거예요? 점집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봤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1월 1일 날 점집 가가지고서 내 운세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예? 내가 저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손이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할 때에 사람들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도 빚어가고 계셔요. 빚어가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분,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니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존재야.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하여도 내 기도의 제목이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것 같고,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시온이도 아멘 하네요. 시온이도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빚어져 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하는데 나는 주님 거 아니에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